금요 기도회가 하나님이 축복하며 성령이 임재하는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제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또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의 제단에 왔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로 합니다. 주님,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로 합니다. 주여, 내 형편을 하나님이여 살펴주시기로 합니다. 아버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려움이 있으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의 질병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세워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주님 간증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기를 빌곤합니다. 아버지 앞에 올라와 싸우니 큰 은혜를 주시기로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만져주시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일어서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께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해결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질병이 다 고침받고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가 어지럽습니까? 주여, 아버지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육신은 연약한 가운데서 고통이 있고 아버지 아픔이 있고 아버지 통증이 있습니다. 오늘 통증이 사라지는 밤이 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어지럼이 사라지는 밤이 되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혀가 풀어지는 밤이 되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에 다 들리게 도와주시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시야가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밝아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합니다. 우리가 발목에 힘이 들어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무릎에 아버지 힘이 들어가고 허리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밤이 되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획하고 소원한 것을 다 이루게 도와주시고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길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이룰 수 없는 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부르는 이름에 복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가 시작하는 것 문제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올려 변함없이 아버지 가정을 뒤로하고 직장을 뒤로하고 모든 형제자매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제단에 나왔사오니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뻗쳐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감싸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저들을 이끌어 주셔서 세상으로 유혹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아주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붙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승리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붙잡아주시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돌리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아버지의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어려운 가정이 해결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아버지 힘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부동산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아버지 치료받는 역사도 있게 도와주시고 손이 오므라 들고 펴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허리가 펴지게 도와주시고 목이 펴지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의 힘으로 다니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바라며 십자가를 바라며 하루를 바라볼 때마다 저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재단에 와싸우니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온 무거운 짐을 다 주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오늘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주의 복되게 하시고 오늘 기도함으로 직장의 아버지 평안이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기도함으로 가정의 아버지를 위하여 놀라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사랑이 삭트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퇴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새로운 장막을 주어 준비해 주시옵소서. 모든 무산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몸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잡고 단단히 붙잡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변화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우리가 간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함으로 내가 힘있게 하시고 능력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움직이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함으로 악한 사탄 마귀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함으로 모든 병마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함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나려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큰 부흥이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을 부어주시되 초대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성령을 부어줘서 아버지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아버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아버지의 꿈을 꾼다고 했사오니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재단이 되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전에 나온 한 사람이 아버지 기도하고 돌아가는 한 내용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찬송하며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오늘로 주께서 치료하시고 곤쳐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워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 내 찬양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웃을 돌보고 보살피고 그들을 도울 것을 주님 보시고 기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된 한 사람으로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아버지 환경을 좋게 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나오는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 밤에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저들의 가는 길이 복 있는 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영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더운 날인데 여러분 더위와 싸워 이겨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워서 이겼으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죠. 정말 엄청나게 더운 이 날씨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오늘도 이 밤에 승리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54 로드맵의 이제 마지막 단계, 마지막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총정리했습니다. 우리가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면요,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또 부산에서 서울을 가려면요, 그 이정표를 보고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차를 운전해 가도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요, 많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진행해 갈 때에 우리가 길을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총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154 로드맵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아주 강단하고 강력한 것입니다. 이 로드맵은 성경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교회 그리고 미래를 인도할 비전과 같습니다. 숫자 1과 5와 4는요,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1은 주님의 지상명령을 말하는 거고, 5는 교회의 성장 발전을 하나님 나라에서 5대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 4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네 가지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총정리하면 주님의 지상명령 1이 뭐냐? 마가복음 16장 15절.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 하신 말씀이나 주님이 하신 말.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합니다. 강력한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목사만을 위한 명령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를 위한 명령입니다. 위대한 명령은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치명적인 병의 치료제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 여러분이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치료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혼자만 간직하겠어요? 혼자만 그것을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겁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의 치료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한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한교회 존재하는 거예요. 예한교회 존재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을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됩니다. 이것이 뭐냐?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5대 사역은 뭐냐? 지상명령의 수중에 5가지 중요한 사역인데 그 하나가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밥을 사주면서 전도할 수도 있고, 전도지를 그냥 줄 수도 있고, 길 가다가 만나서 할 수도 있습니다. 선교는 우리의 편안한 자리에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선교고 전도인 것입니다. 내 혼자 앉아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입니다. 커피 한 잔을 건네는 것입니다. 서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가족일 수도 있고요, 이웃일 수도 있고, 다른 나라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중요한 사역 하나가 전도와 선교 사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역은 말씀과 제자입니다. 전도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합니다. 말씀과 제자는 뭐냐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도록,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적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으면 강해질 수 없어요. 곧 넘어집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강한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어요.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열심히 들어줘서 감사한데요, 그 말씀을 들 때마다 힘이 생겨요. 금방 지나가고 다 잊어먹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스치고 돌아갑니다. 스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구약이 다 끝나고 신약 마태복음이 끝났어요. 마가복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모릅니다. 성경을 한 번 읽고 끝나는 게 계속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와닿게 돼요. 계속 들려대게 됩니다. 내가 언제 시골 갔더니 우리 큰형님이 농사를 짓는데 비닐하우스 위에다가 안에다 무슨 음악을 틀어놓고 라디오를 틀어놓고
24시간 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전기세 안 나가게 정리하면 나들 테니까 아니야 너 그것도 모르냐. 저기 잘하는 식물들도 소리가 듣고 음악을 틀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더 잘 자란다는 거예요. 자기가 농사를 지어봤지만 그냥 하우스에 문을 꽉 닫아놓고 그냥 탁하게 해놓은 것보다도 뭔가 음악을 틀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주고 자꾸 뭔가 저기도 듣게 해주게 되면은 더 잘 자란다는 거예요. 아, 그 부분에 깜짝 놀랐어요. 야, 저 농사 짓는 것도 저렇게 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 계속 읽어져요.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강한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뿌리가 깊을수록 나무는 더 강해집니다.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에 내려가면 말씀의 깊이가 내려가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폭풍이 와도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거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자라가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사역은 뭐냐면 예배와 헌신 사역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찬양을 부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이 다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는 세상에서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제물이 뭐예요? 산 것이 제물이 될 수 없잖아요. 제물은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매일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요, 참된 예배는 헌신을 동반합니다. 우린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바로 우리가 헌신 예배가 이게 바로 우리가 세 번째로 해야 할 3대, 5대 사역 중에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교제와 기도를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강했던 이유는요. 초대교회에 그렇게 강했던 이유는 그들이 교제와 기도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코이노니와 그 다음에 기도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함께 식사하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 사랑했습니다. 숯불이 모여 있을 때는요 뜨겁게 타오르지만 하나만 따로 꺼내면요 금세 식어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권사님도 필요하고 집사님도 필요하고 젊은이도 필요하고 장로님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고 서로 우리가 모여서 웃고 모여서 밥을 먹고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힘이 있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교제는 우리의 믿음을 따뜻하게 하고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면 내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뭐냐면 섬김과 사랑이라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사람은요 섬김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는 사랑을 볼 때 그리스도가 그 사랑이 그것을 나타납니다. 그것은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 병자를 방문하는 것, 음식을 나눠 먹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큰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에게 전화 한 통화 해주는 것도요 하나님의 눈에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말만 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5대 사역을 끝나면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냐면 4가지의 결과의 축복을 주는데 우리가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고 5대 사역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4가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수적인 성장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막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문이 열려있을 때만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힐링 컸을 때 사람이 몰려와서 자리를 채운 듯이
주께서 역사할 때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때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숫자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 숫자는요, 구원받는 한 영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영혼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의 축복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과의 축복은 뭡니까? 우리가 수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14일 날도 성령 부흥 집회가 성령 부어준다서 부흥 집회로 제가 이름하고 있어요. 성령이 부어지는 날로 정해갖고 또 오랫동안 목회 생활에 성공했고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군대에서도 정말 중위로 들어가갖고 대령으로 제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목사님들 계급직은 최고의 높은 지위로서 거다가 대령까지 달하면 군종관까지 갑니다. 해군 전역의 병사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갔던 사람, 그분은 우리가 9월 14일 날 모셨습니다. 오늘 성령을 볼 때 누구의 한 사람에게 부어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어지면 어떤 일이냐?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은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은사를 받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놀라운 결과는 목회 확장이라 해서 역대하 4장 10절 말씀, 야베스의 기도인 것입니다. 주여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여러분 야베스의 설명을 나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야베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난 야베스가 하나님께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했는지, 주여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우리가 성장할 때 우리의 목표와 사역도 확장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 꿈을 꾸는 사람은요 다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다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도 이런 꿈을 가져야 되고요, 젊은이도 또 어른도 우리 이런 꿈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교회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은요 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금을 그어놓는 것입니다. 영적인 경계선을 그어놓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지경을 넓혀서 이런 확장하는 그런 기도를 야베스를 통해서 일어난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선교 확장. 너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어느 데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게 되리라. 마지막 결과는요 선교 확장입니다. 마지막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너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교회 안에서만 머물 수 없습니다. 이제는 튀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 사역을 지원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한교회의 비전은 작지가 않습니다. 1호사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작은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비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호사 로드맵은 분명합니다. 주님의 지상령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 5대 사역 전도하고 말씀으로 제자 삼고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4대 결과는 분명합니다. 물리적인 수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지역이 확장되고 선교도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위한 계획일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위한 계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여러분도 믿음과 사랑 목적 안에서 크게 성장해 갈 것입니다. 이 비전 속에 함께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기쁨으로 기도하고 일하며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한교회를 사랑하셔서 예수의 복음으로 세상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은 바울도 마지막 목적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름에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정해놓은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때 행복하고 거기는 후회함이 없고 거기는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또 그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움직일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을 사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생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대업을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먹여 살리고 그 한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겠어요?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대업을 가지는 작은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대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바로 5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5대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큰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큰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 154 로드맵을 통해서 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제가 어디 가도 다른 교회가 이거 외에는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은 말씀이 있지만 완전히 그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154 로드맵을 만들어놨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것을 통해서 크게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가 커져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교제할 때 여러분의 아픈 문제들이 해결하고 여러분 고통스러운 분들이 해결하고 해결하지 않은 분들이 또 해결되고 또 열리지 않는 분들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바울의 아버지 빌립보 감옥에서 기록한 이 소설을 통해서 주님께로 하나님이여 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예양교회가 154 로드맵을 가지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5대 사역을 통해서 걸어나갈 때 기쁨이 있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하는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공부하는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과 만나 교제하는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가지고 사대의 결과를 얻어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154 로드맵을 생각할 때마다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154 로드맵을 생각할 때마다 저들의 아픔이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154 로드맵을 아버지 실천할 때마다 저들의 사업도 일터도 직장도 붙잡아 주시면서 건강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이 밤도 또 하나님이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큰 역사 일어나는 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긴급 기도, 우리 아픈 사람들의 수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고요. 오는 주일날 하나님 성령을 이 재단에 부어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자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재단을 하나님이 준비할 때 귀한 예물이 와서 아버지 앞에 드려질 때 그 예물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안내위원, 헌금위원, 또 아버지 주보를 인쇄하는 것, 또 반주하는 것, 찬양대, 우리 청소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거룩한 주일에도 성령이 임하는 주일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있는 주일이 되게 하시고, 치유를 받는 주일이 되게 하시고,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이루는 주일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개인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 기도해도 또 기도하시고, 한 번 기도 하나님이 반응이 없으면 더 기도하소서. 정말 아픈 사람도 기도하고, 경제적인 문제도 기도하시고, 남들에게 얘기하지 못할 아픔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사를 달라고도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아버지 예언하게 도와주시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도 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하나님의 그 은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주의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집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주의 성도들이 아버지 성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아픔을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비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치유함으로 아버지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저는 건강이 회복되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약으로도 약물로도 치료하지 못하는 것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저들의 아버지 몸속에 곤쳐야 되는 것이 곤쳐지지 않는 것 주님 보혈의 피가 흐르게 도와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 이제 예배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보로 섬깁니다. 반주로 섬깁니다. 찬양 대원으로 섬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에 나와서 또 아버지 와서 또 여러 가지 하나면 예배위원으로 아버지요 황금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아버지 기도자로 아버지 하나님 재정을 또 취임하는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세워주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체험하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